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에 있는 자기의 고향인 그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이 미처 몰랐던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며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속에서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간구 가운데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과 같이 욥과 같이 의인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또 의인이 핍박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땀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아주 짧은 문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의인의 핍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합니까?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은 자들이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척하지 그들의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을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가식적인 사람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3절에 자신은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하나님 안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빨리 구별해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저들 때문에 온 지방의 채소가 마릅니다.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오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의 백성이 순종할 때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땅이 피폐해지고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또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 생명의 위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예레미야야, 너 지금 힘들지. 지금 너 힘든 거는 지금 보행자와 경주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이제 말과 함께 경주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예레미야야, 너가 지금 아나돗에 있지 않니? 너의 고향이 있잖아. 그나마 지금 고향에 있는 것이 평안한 곳에 있는 것이야. 근데 만약에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요단강물이 넘치면요, 범람하게 되고요. 그 근처에는 또 숲풀이 형성되고요. 야생 동물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지금 평안한 이 땅, 야생 동물들이 막 있는 그 땅이 되면 그때는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 이것은 앞으로 장차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연단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넌 믿지 말지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들은 앞으로 닥칠 고난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견디고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살 때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또 준비, 연단의 영적 근육을 만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품은 의구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악한 자 저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떠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구심을 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의구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의문과 고난, 이것은 앞으로의 당할 고난과 또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에 또 어떻게 이끄실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탄원을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과 영적 근육을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그 악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바벨론의 막대기를 가지고 심판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제국이 일순간에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제국들 속에는 자신들이 주권이 있고 자신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더 큰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저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심판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더 영적 근육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께, 저희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적 근육을 만들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 하루는 내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으면 지금 이 고난과 힘든 것들은
앞으로 당할 것에 대한 준비다라고 생각한다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이 얼마나 크길래 그런가라고 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희들을 훈련시킨 그 능력으로 능히 감당케 해주실 것이고요. 그 감당한 그 영적 능력 속에는 또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다만 지금 이 시간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바라보는, 현재를 바라보는 시야는 미래와 연관지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찰력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 이런 것들은 미래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저희들이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과연 이 일들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는 과정인가, 또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러한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그러한 고리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